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분열을 가져온 그 일을 지금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지금 분파를 나눠가지고 어지럽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같은 경우는 바울은 자신과 동역하고 있는 아폴로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지도자들은 다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또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지나치게 여긴다면 교회에는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뭐냐면 주님의 사역자들을 세우셨고 그 사역자들을 판단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 싸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논의를 끝내고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4장 같은 경우는 이제 1절에서 7절까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기록을 보여주는데, 바울이 이제 권위 있는 어조로 심판자와 보상자로서의 주님을 선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진정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기록하는데, 바울은 이제 비유적인 어투로 고린도 성도들의 교만을 꾸짖는 그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5절에서 21절까지는 신실한 사역자들은 바울을 따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마치 따뜻하고 간절한 그 어조로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그 사랑의 권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역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고 교훈해 주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피셨으면 1절하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그렇게 여기게 하라.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하고 다른 동료들을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간주해 달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역자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그러니까 휴페레타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 어떤 말로 쓰였냐면 그 노예에 가까운 신분을 의미하는 데 쓰였던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고대 전함 있잖아요. 큰 배. 그 배를 노젓는 하층, 그 노예를 휘페라타스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대부분 사역자라는 말을 할 때는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만 유독 휘파라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두 가지 다 헬라어가 사역자라는 그 말이에요. 예전에는 노를 젓는 그 하급 노예를 가리킬 때 쓰였던 이 말이지만 이 단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본래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누구 밑에 종속되어 가지고 시중을 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로 통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구절에도 사역자라는 말을 쓸 때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도 이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시중 두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뉘앙스가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다른 데는 디아코니아는 막 이런 뜻이고 여기서 휘페라테스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막 거기에 좀 강조점을 이렇게 두는데 사실 이때 사도 바울이 쓰던 시대에는 요 단어나 저 단어나 큰 뉘앙스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뭐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보면 보다 겸손하게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어떤 신분적인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게 더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이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라고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청지기 아시죠? 청지기. 그러니까 주인의 가정이나 토지 같은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얘기하잖아요. 청지기 하면. 그러니까 주인에게 속한 집안이나 땅을 돌보고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게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책임을 맡은 자죠. 예.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신비를 맡겨주신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신실함인데, 신실한 청지기가 되려면은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주인의 재산을 일단 자기 소유권으로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인 거를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떤 부유한 사람의 재산을 낭비했던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그죠? 주인 것을 막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해가지고 낭비했던 그 청지기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 교회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청지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육체의 힘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정신적인 그 힘조차도 필요할 것이에요. 근데 이것조차가 다 내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능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로서 갖춰야 될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죠? 창조주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제 교회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체류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위탁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라면은 육체적인 힘, 뭐 혼적인 힘, 또 영적인 힘이든 간에 그것을 관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꾸준히 애를 써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만족하거나 또 어떤 야망을 막 갖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재능조차도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 재능을 막 내 마음대로 사용해가지고 불의한 청지기가 돼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각자의 삶의 모든 활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첫째로 놓고 그 일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크게 주님을 어떻게 섬기겠다고 일을 막 크게 벌릴 필요는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이윤을 남겼던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이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잘하였도다, 너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러잖아요. 네가 적은 것들에 신실하였으니까 내가 너를 많은 것들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겠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너의 소유자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거든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을 크게 섬기려고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신실하면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작은 것부터 뭐 전도지 한 장이라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에는 이제 또 청지기가 또 있죠.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교회를 감독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교회의 감독이 돼야 할 그 조건에서 첫째가 뭐냐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청지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청지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감독만 또 청지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각인이 은사를 받은 대로
그처럼 서로를 그 은사로 섬기라 그럽니다. 예. 사도, 감독,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청직이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청지기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처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특별한 청지기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하나님의 신비가 뭘까요? 하나님의 신비. 우리가 이전에 봤었죠. 그 2장 7절로 가시면 2장 7절 8절의 말씀 보시면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그러잖아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청지기란 얘기겠죠. 바로 감추어진 지혜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세우시기 이전에 제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몰랐노라. 이는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지혜,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7절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나에게 그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을 들었다면, 여기서 신비가 나오죠. 내가 그 전에 몇 마디 말들로 기록한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면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그 지식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시대들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니 지금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처럼 알려지지 않았느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들이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의 동참자들이 된 것이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나는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복음의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역자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권능의 효과적인 역사로 인한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그리고 그 신비는 바울의 지식이고요. 그 신비 속에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분과 함께 약속의 동참자가 되는 것,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고 신비라는 것이에요. 신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전해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와 동료 형제들, 이들은 하나님의 신비, 곧 복음 사역을 맡은 일꾼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 내에서 여러 분파로 나뉠 지도자들이 아니라고, 어떤 당파의 우두머리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 복음의 사역은 우리에게 또 맡겨졌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신비에 대해서 8가지가 나와요. 8가지의 신비가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 8가지의 신비를 알고 그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8가지의 신비를 우리가 일단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성경에 보면은 경건의 신비가 나옵니다. 경건의 신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에 관한 신비가 경건의 신비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가장 위대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구절 중에 유명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노래로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참 희한하게 성경에
신약의 3장 16절에 대한 성경들 한번 찾아봐요. 다 복음과 관련 있어요. 희한하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세상 속에서 믿어지셨고 영광 속으로 들리어 영접받으셨도다. 예. 이 성육신의 신비, 이게 바로 경건의 신비인데,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 한 영이라고 불리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고 느낄 수 있도록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으로 오셨는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요. 근데 육신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예.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것을 동정녀 탄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이 진리는 설명을 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신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변개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이 말을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변개해버렸죠. 물론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그가 누굴까요 하면은 예수님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로 바꿔놓으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진리를 가려버려요. 그죠? 자, 이렇게 경건의 신비가 있고, 두 번째 신비는 신약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것도 신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바라시느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요. 여기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면은 교회 시대의 신약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그 더러운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그죠? 악하고 낡은 몸 안에 들어오셔서 사실 수 있을까요? 이게 신비죠. 그죠? 그래서 죄 없으신 거룩한 분께서 죄인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신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신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의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위대한 신비로 불리는 이 신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남자가 자기 아내하고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부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신비래요. 아내들은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또 교훈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신비가 뭐냐면 휴거의 신비예요. 휴거의 신비. 이것은 신약 성도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신비를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고 끌려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잠든 그 성도들을 또 데리고 올라가실 것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 죽은 사람들은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또 이제 육체를 봐서는 잠든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무덤에서 일어난 자신들의 몸,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지상 재림은 신비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재림, 부활, 이것은 예언자들의 기록에서 이미 나왔거든요. 근데 이 휴거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게시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휴거를 신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신비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또 하나의 신비가 있는데, 그리고 그녀의 이마 위에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거대한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게 신비래요.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큰 창녀, 한 여자로 불려지는데, 이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합니다. 땅의 왕들이 이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했대요.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이 여자의 배우는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불려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발원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들의 피에 취해 있대요. 그래서 이 한 여자의 신비가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신비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경건의 신비를 봤죠. 경건의 신비가 있다면 죄악의 신비도 있어요. 경건의 신비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이 경건의 신비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악의 신비는 그 반대로 이 사탄이 육신을 입고 나오는 게 죄악의 신비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이는 죄악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니,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그때에도 이미 죄악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었대요. 오직 지금 막고 있는 자가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것이라. 그리고 그 후에 그 악한 자가 나타나 보일 것이니 주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를 진멸하실 것이요 그분의 오심의 찬란함으로 멸하리라. 이 죄악의 신비는 사도 바울 때에도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때 뭐가 있었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뭐 그 사람 이름, 그 사람 출생, 그 사람의 행적을 보잖아요. 그럼 앞으로 있을 그 짐승과 매우 비슷한 인물들이 있어요. 앞으로 올 하나의 적그리스도를 표현해주는 적그리스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정말 한 짐승이 나타날 것인데, 그 짐승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7절 8절 보시면, 사탄은 많은 적그리스도를 지금 세상에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여기 말씀 보시면은 막는 말이 나오죠. 막고 있다고. 근데 이 막다는 말이 레치거든요. 영어로. 막는다라는 말도 되고 허용한다는 말도 돼요.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많은 적그리스도를 허용하면서도 하나의 인물, 그 짐승은 나오지 않게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멸망의 아들이 언제 나오냐면, 그 죄의 사람이 길에서 옮겨질 때 나온다고 합니다. 이 길에서 옮겨진다는 말은 욥기서에 보면은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한 종교 지도자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정치 지도자로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나중에 다시 부활을 해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부활할 때 그때 이제 사탄이 그 몸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걸 뭐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공부할 때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잖아요. 미카엘과 그 천사들과 용과 천사들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 미카엘한테 패배해가지고 이 지상으로 쫓겨나면서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육신을 입은 그 멸망의 아들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악의 신비예요. 자, 그리고 7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죄하게 되지 않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1장의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신학체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교회로 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대체 신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1장에는 하나님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대체 신학은 카톨릭에서 나온 신학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유대인은 복음의 원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택하셨고 자신이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지만 나중에 환란 끝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 주님이 데려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일찌감치 1948년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스타트를 딱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대환란 통과 후에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로 모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할 그날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신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들한테 선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창세기 12장에 기록해 주고 있죠.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이 일부는 완고하게 된 상태예요. 하지만 유대인들도 지금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의 신비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신비가 뭐냐면 하늘 왕국의 신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천년왕국은 신비로 감추어져 있었지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게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왕국의 신비를 알려주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8가지의 신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비를 가르치는 분들 보면은 다 7신비라고 가르치더라고요. 다 찾아보면 8신비인데. 어쨌든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교회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성경 66권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한 책으로 모아진 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 신비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신비의 청지기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본문에 돌아와서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너희에게나 사람의 판단으로나 판단받는 것은 나에게 무척 사소한 일이라. 진정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나 자신에게 판단을 받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나 그럼에도 이것으로 내가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그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오게 하실 것이며 마음들 속의 의도들을 명백하게 나타내기도 하실 것이라. 그런 다음에 비로소 모든 사람이 저마다 하나님께로 칭찬받을 것이라.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제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긴 이유도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도라고 그렇게 추정을 했단 말이에요. 또 한 부류는 성경 지식에서 뛰어나고 말도 정말 조리 있게 잘하고 너무 잘 가르치는 아폴로가 대단한 교사지 아니라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뭐라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막 할 정도로 동행했던 사도인데 예수님한테 직접 음성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도라고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막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분파가 나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인간의 판단은 지극히 인간적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 목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느 신학교에서 막 박사 학위를 여러 개 취득하시고 세계 여러 것을 막 순방하면서 설교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어렵게 이 집회에 오셨으니까 큰 은혜 받고 가시라고 막 누구의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의 판단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나에게 무척 사소한 일이래요. 모든 사람의 판단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큰 인물로, 그죠? 위대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편지를 보니까 무게감은 있는데 직접 보니까 형편없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었잖아요. 두 가지의 판단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판단이든 그냥 사소한 일로 치부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별거 아니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자신을 고용한 분이 심판하실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도 나를 판단하지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이것은 뭐 바울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검증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신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은 자신이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함이 없는 양심을 지니도록 힘썼다고 얘기하거든요.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도 보면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억제하면서 혹시나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그렇게 자기 몸을 억제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아폴로나 게바, 베드로와 같은 동역자들도 나를 판단할 자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나 아니면 다른 지역 교회 성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주님만이 심판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만이 바울에게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를 평가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뭐 내 스스로도 예를 든다면 교회 뭐 성도들이 많아진다고 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분들로 여기면 되는 것이고, 뭐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에 나왔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게 아니라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뭐 사람들이 있건 없건 이게 이제 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대로 주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안 계시면 나는 내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칭찬에 메말라 있어요, 보면. 그죠? 물론 이제 뭐 음식 잘하는 거 칭찬은 해줘도 돼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막 판단해가지고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의 일이 밝히 드러날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에 판단하는 그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지명하신 의인이 있어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중에서도 욥 같은 경우, 욥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욥기서 9장 19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힘에 관하여 얘기한다면 보라, 그분은 강하시도다. 그리고 만일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심판은 판단과 같은 단어예요. 누가 나에게 변호할 시간을 정해주겠느냐. 만일 내가 나 자신을 정당화한다면 바로 나의 입이 나를 정죄하리라. 만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하다 한다면 그것 또한 내가 비뚤어진 것을 입증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자기의 입이 반대로 판단할 거래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완전하다고 판단하면 불완전한 부분도 판단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보시잖아요. 거기 보면 그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이윽고 그들이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엘리압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확실히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분 앞에 있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의 높이를 보지 말라. 이는 내가 그를 거부한 까닭이라. 이는 주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초대왕 사울을 볼 때는 얼굴 생김새나 풍채를 보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면을 보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시는 주님만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성도들의 내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판단을 했던 것이에요. 잠언서 21장 2절에도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의 모든 길은 저마다 자신의 두 눈에는 옳으니라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음을 심사하시니라 그러거든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주님은 내면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율법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겉모양을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형성되었다면 분명히 자기들이 추정하는 자들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무가치하게 여기느냐?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으로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마다 나에게 절할 것이요 모든 혀마다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해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자. 그보다는 오히려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나 쓰러질 계기를 두지 아니하였는지 이것을 판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넘어뜨릴 어떤 장애물을 놓지 않았나 이것을 판단하래요. 그죠?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을 빛으로 비추셔가지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신다는데 그것들을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래요. 근데 그때서야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래요. 뭐가 빠져있는 것 같지 않나요? 5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책망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죠? 너희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그러더니 칭찬을 해주시는데 책망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시상식이에요. 상을 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책망을 하지 않아도 각자 스스로가 부끄럽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 돌아와서 5절에 다시 보면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정말 1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보면 성도 간에 다툼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형제들 사이를 판단할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래요. 이건 판단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도 보면 여자가 머리에 덮여지지 않는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합한지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그래요. 여기서도 판단하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고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4장 5절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다른 구절에서는 판단하라고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문맥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4장 3절에 보면 사람의 판단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나의 판단이 나오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 사람의 판단, 나의 판단, 이 판단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옳은 판단이죠. 사람의 판단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판단,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선악을 분별해 주기 때문에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처음 이렇게 대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나 마음이 들지 상상해 보셨나요? 그때는 이제 지금 희미하게 알고 있는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볼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완전히 그분을 알게 될 것이거든요. 반대로 이제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감추어진 모든 것을 아실 것이에요. 그리고 드러내실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뜻을 주님이 드러내실 거란 말이에요. 나를 속속히 다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우리 성도 중에 나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주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동기와 행위를 모두 아시고 완벽한 판단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내리는 판단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면 안 돼요. 감추어진 것들을 보지 못하고 마음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판단에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막 사람의 칭찬과 뭐 인정을 해주는 것에 열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야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 사람에게 칭찬을 내리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동기와 행위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은 다 치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다 용납해 주실 것이에요. 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 공로를 우리가 한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말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뭐 성도도 우리가 성도를 알아주고 권면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해 주되 성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은 매우 작은 일로 여기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판단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시니까 오직 그분께만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칭찬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